기록을 하면 이제 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지금 해놔. 지금 기록 좀 네, 돼 있어요. 네, 네. 지금 다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넓게도 어떻게 이렇게 넓게 봤어요? 발표 보기 있잖아요. 아, 그거는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여러 돼요? 명 보기. 그렇구나. 여러 몰입 명 평정이요. 안 되고. 그냥 하지 말고. 아까 그게 제일 나아요. 이게 제일 낫다. 네, 이거. 아까 왜 나왔어? 좋네. 네. 야, 목사님도 될걸요? 컴퓨터 좋아. 야, 문 닫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500원. 500원.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벌써 출석 많이 하셨네요. 30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밤 3강 4강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진리에 또 목마른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촉촉히 적셔주시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초인 이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확신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하나님 힘이 없었는지요.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확신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신의 이 귀한 시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내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 선포하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찬양을 우리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자. 그래요.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산을 두렵게 하지마. 주님 그 사람은 카드 그 장에서 보이는 건 알고 이 사람 이거 보이는 파트는 저기 보이게 이거는 나이 많이 나도 뭐 주님이 엄마 괜찮아. 좀 이따 나치시 문 좀 닫아. 엄마 문 닫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주님 이름으로 취하리니. 아멘.
어머님, 어머님, 네. 야, 찬양이 어렵죠? 지금 화면 보고 부르는 게 쉽지 않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오늘 이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제목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확신. 네, 승리의 확신. 좋습니다. 뭐 절반 정도는 음을 이렇게 소리를 켜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좋고, 끄실 분은 끄시고, 자기 목소리가 그 음속을 하시면 이렇게 타인에게 방해가 안 되지만 절반 정도는 켜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승리의 확신 오늘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 거쳐서 지금 이제 승리의 확신까지 왔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우리 그 오전반에서는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흔들리겠죠. 뭔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뚜렷한 선명하지 않은 그런 안개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 항상 이렇게 많게 되겠죠. 염려와 걱정. 그리고 뭐요? 항상 발전이 없겠죠. 발전이 없다. 제자리 걸음. 그죠? 제자리 걸음이다. 확신이 없으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리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그 용어인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하려면 첫째 어떤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 있다. 그리고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과의 싸움이 있겠죠. 싸움. 잠깐 먹게 한번. 싸움이 나 있고, 말을 크게 못 먹는다. 잠깐. 또 어떤 이 승리는 대상이 있을 거고, 싸움이 반드시 그 대상과의 싸움이 있을 거고, 또 승리라는 이 용어 자체에는 이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이긴다. 이김을 보여주죠.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승리의 확신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이야기 한번 우리 이은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시간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늘어놓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삶은 신앙의 실험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까지 이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4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죠.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또 먹을 마실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죠?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던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마치 이렇게 현재 우리의 삶이 실험실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는 허용하신 그 연단과 고난과 그런 시련들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뭘까요? temptation이죠. 그죠? temptation. I-O-N tation. 맞습니까? 두 번째는 테스트. 자, temptation은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단. 테스트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항상 이제 앞으로 볼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죠. 사단은 어때요? 이 사단은 죄를 범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죠.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을 누가 들어와 계시죠? 장원익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신앙의 실험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 다릅니다. 사단의 유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파멸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신앙이 한층 더 자라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걸려요? 40년이라는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혹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씁니다. 같은 시험인데 유혹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번 강의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련은 또 시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뻐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험 중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여기서 점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구나. 내가 이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야지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막상 이 시험이 오면 어때요? 시험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하나님의 그 시련, 하나님의 시험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일 경우에는 더 우리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들어가는 말에서 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이런 건 없죠. 물론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또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만이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자, 마귀는 시험해서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걸 뭐라 그랬죠? 유혹이라 그랬죠. 템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시험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세 가지 오늘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 세 가지로 이 한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일까요?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테스트. 자, 어떤 분이 지금 방금 저는 지금 화면만 보고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테스트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유혹인가요? 테스트인가요? 자, 우리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 1절부터 13절 사이를 전체를 보게 되면 문맥상 이것이 이겁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온갖 죄를 짓죠. 우상을 뭐 이렇게 아까 금송아지 얘기도 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불같은 시험을 겪죠. 왜 그래요?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수천 명이 죽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음행을 하다가 또 수천 명이 죽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죠. 그리고 원망하다가 또 죽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인데, 자,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게 뭐예요? 유혹이 오지만 너희는 능히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예요?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뭘까요? 감당할 수 없다면 주시지 않죠.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는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죠? 자, 우리 욥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이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욥도 하나님도 욥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 욥을 참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누구나 의심을 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 그 몸의 생명을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마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죠. 재산, 그죠? 볼게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고, 그죠? 자녀를 다 빼앗아가고, 결국에 어떻게 돼? 몸에도 이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이렇게 뻑뻑 긁어서 피가 나고 닦지가 않고 이렇게 병들어 다 죽어갈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욥의 아내가 이제 그걸 지켜보다가 폭발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그 욥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욥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욥이 그 시험을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연단, 환난 혹은 마귀의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자,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죠. 피할 길을 내신다. 시험, 유혹 속에, 마귀의 그런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데 어때요? 이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우리 뭐 다윗과 사울 같은 경우도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울에게도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다윗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 사단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이 3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꼭 우리가 결과를 다 보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먼저 감사부터 선포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국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시험이 왔을 때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우리 기쁘게 여긴다기보다도 너무 쉽게 뭐예요? 시험이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이 더 많죠. 그런데 감사를 드리고 나면 먼저 감사를 드릴 이유가 충분히 있죠. 아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자, 시험 속에서 기쁘다 한다기보다도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면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도저히 감사 안 되는데요. 하는 분 계시죠? 도저히 감사 안 나오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올 때까지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결론입니다. 기쁨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시험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왜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닌데요. 3번 합니다. 지금 3번. 권사님은 4번을 읽으셨고 3번 왜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하나요? 그죠?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하나님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이 인내로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방어 구축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시험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계속적인 인내와 연단 속에 우리는 이렇게 든든하고 견고한 이 방어막을 구축해서 보호막이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막을 형성해서 사단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다 차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시험에서 실패하는 자는 원인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게 유혹의 주된 원인이죠. 유혹의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마귀의 유혹인가요? 하나님의 테스트인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주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하나님 시험 주신다 했죠. 여기나 시험하지 않는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시험은 다른 용어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죠. temptation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욕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 잘 알고 있죠.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이 욕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속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요. 안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와? 여기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안 보이는데? 그럼 먼저 들어와야지. 보여야지. 근데 왜 안 보여? 얘 왜 안 보여? 듣고 있다고? 근데 안 보인다니까. 어디 있는데 지금? 그 왜 얼굴이 안 보여? 뭐?
휴대폰으로 들어왔다고? 아이 참네. 아니 노트북으로 들어와야 되지 왜 휴대폰으로 들어오나? 아이고 아니 내가 시간이 없었는데 알았어요. 나중에 통화해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 누가 도우십니까? 자, 우리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 때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너무 잘 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주는 미쁘사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주님도. 그래서 그렇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아신다. 예수님이 땅을 딛고 33년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셨죠. 배고픔, 금식하시면서 다 겪으셨고, 그죠?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고, 그래서 배 밑창에 곤히 주무시면서 풍랑이 일어도 알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시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6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였다. 피할 수 있는 길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피할 수 있는 길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자, 이 중요한 말씀을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이 4가지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기도, 피할 길 4가지 기도, 말씀, 믿음,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 자, 이 4가지를 4가지 이전에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것이 회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 뒤에 이 4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묵상 매일 하고 계시죠? 그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작업. 그냥 말씀만 계속 그냥 머리로 채워 넣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씻을 것,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영역이 뭔지 항상 살펴보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보시고 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막 처음부터 막상 회개라는 걸 해보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회개를 온전히 내가 회개를 온전히 했다. 제대로 회개를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회개가 제대로 된 것 같아. 나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어.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네 라는 느낌을 누구든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는 평강이요, 그 다음 기쁨입니다. 이것이 몰려옵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면 내 안에 다시 죄책감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 기도가, 그리고 말씀과 믿음과 대적 기도가 우리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기도하는 방법으로 보죠. 첫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렇게 이게 주기도문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유혹이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평소에 항상 해야 되겠죠. 자, 이 기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럴 때 유혹이 나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청원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초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초보적 기도. 계속 요구하는 기도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 초보 단계에 벗어나서 어쩌면 계속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자, 이런 청원 기도를 넘어서 이제 더 높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가야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거죠. 자, 내 백성은 부모가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다 이런 거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아서 준다.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 얼굴을 구한다 그러죠.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말씀.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이게 나오겠죠. 이 말이.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암송이 되어 있으면 바로 나오죠. 바로. 나이 들면 암송이 어렵습니다. 금방 까먹고. 그래서 암송을 하루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암송을 하시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또 서로 암송하고 단톡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외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이 말이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포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내 영혼이 듣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말씀. 세 번째,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죠. 아들 이삭.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므로 어때요? 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죠. 도저히 100세에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가나요? 이 강력한 한 번의 믿음은요,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죠. 그분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죠.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 5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건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폐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재앙에서 다 건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래갖고 세상에 요양을 밥을 입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말아도 요양을 야야. 잠깐만 뭐.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었죠. 자, 여기도 보면 담대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이겼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김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직 이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자의 새끼는 사자의 생명이, 독수리의 새끼는 독수리의 생명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자, 이제 네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대적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냥 기도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 권세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일을 잘 하지 않는 게 정말 문제죠. 마귀를 대적하라. 왜 대적해야 되냐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이 마귀에게 굴복하죠. 어떻게 굴복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굴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사탄에게로 가는 거죠. 통치권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이라 그러죠. 이 세상 신. 지금 세상은 이 사단의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요? 이 원수가 저지른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이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사단을 멸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3분의 1. 엄청나게 많은 일을 예수님이 이 마귀와의 이 전쟁을 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미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어때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맹렬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다 했죠.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뭐예요? 이 마귀는 여전히 그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쁜 소식입니다. 자, 이 마귀의 이 세력이 언제 끝나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투는 아직 영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이 모든 게 끝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죠? 재림 때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마귀들의 이런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죠. 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적 마귀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지 않죠.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냐? 방어벽을 주셨어요. 아까 보호막 같은 거예요. 보호막, 방어막, 방어벽 다 같은 말인데 방어벽을 주셨죠. 이것이 의의 벽입니다. 의의 벽. 이렇게 자 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방어벽이 있어요. 이 방어벽은 언제 무너질까요? 이것이 이것이 이거 9시 끝낸데 나. 무너질 때는 아빠 운동 갔어. 적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는데 적은 어떨 때 이 공격을 하냐면 이것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 적들이 공격할 수가 있는데 사단의 공격 통로가 되죠. 이 틈을 죄로 인한 이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죠.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는 이 사단에게 이 틈을 제공해서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 문이 열리지 않았나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이 뚫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보 장치를 주시. 경보 장치. 이게 뭐냐면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 양심.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죠. 정신 차려라. 자, 그렇게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양심에 호소하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죠. 자, 이 경보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어때요? 작동이 안 된다면 이미 견고한 진이 형성된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마귀가 집을 짓지 않도록 빨리빨리 말씀하실 때,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양심에 호소하시고 성령님이 경고하실 때 경고 돌이켜야 되겠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견고한 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견고한 진. 제일 견고한 진은 혼의 영역. 자, 영혼 육이 있을 때 이 혼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성령님은 항상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사단은 어때요? 이 죄를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그래. 내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죠. 정욕. 자, 정욕도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마귀는 이런 생각을 넣어주죠.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인데 지극히 정상이야.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거 방어막이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죠. 성령의 검. 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냥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것들. 이게 어둠의 영들이죠. 통치자들 뒤 배후에, 권세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럴 때 점점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원수는 무력화되는 거죠. 이 원수들은 무력화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치면 그 다음 문제 있죠. 뒷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시험이 어려웠나 하는 그 문제들을 이걸 풀어보십시오. 건강, 또 뭐 했어요? 관계. 여기 하나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죠. 건강의 어려움, 또 명예, 돈의 문제, 이런 문제 안에 갇혀서 시험에 이제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를, 답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암송 말씀 반드시 외워서 다음 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자, 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암송 말씀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바로 진도 나가는 게 4강으로요. 4강으로 진도 나가고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결과는 이야기. 네, 인도하심의 확신. 제 4강인데 사실 승리 따로 인도 따로라기보다는 그 인도하심의 그 배경 안에 승리가 있는 거죠. 그 시험과 연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이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싸워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러는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심의 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의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보면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죠.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갔. 가나안으로도 바로 인도하지 않고 그죠? 옆길로 돌아가도록 하셨고 블레셋 쪽으로 해변가로 가면 빨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가게 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고
늦고 막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가장 그것이 좋은 거였고 가장 합당한 것이었고 베스트다. 사실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도 키가 없어요. 노아 방주 안에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서 운행을 하셨죠. 그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3절 찾으셨나요?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므로 구원을 받죠. 이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아말렉이 나타나요.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만사형통이 아닌 거죠. 원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원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요.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지지해 주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16절에 해주고 있거든요. 이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아말렉과 하나님이 막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누가? 내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대대로 싸운다는 거죠. 전쟁 끝났는데 전쟁이 계속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 보고 싸우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자,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인도하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아말렉이요.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 그 뒤에 힘없는 피곤해서 지쳐 있는 그 힘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이 약한 것들,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평생 걸쳐 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지. 너희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서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래 한국에 오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가려고 생각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이가 누군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의 심령 가운데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왜 네가 가지 않느냐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한국에 오기를 원한다는 지원의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회답은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를 목사로 청빙하는 청빙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일도 잘 되어 이제 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이제 나는 한국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락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할 때에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입니다. 예,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락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할 때 음성이 들리기를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지 않고 내가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의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선교부에 가서 의논하니 총무가 하는 말이 당신 참 잘 오셨소.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비를 6,000불을 가져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당신이 좀 가주시오. 해서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죠?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서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재차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또 그런 신뢰의 영역 또 의지적인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인도하심의 확신에서 중요한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인도하심의 4강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것은 온전히 그 몸을 신뢰하는 그 어떤 대상에 완전히 기대라는 거죠. 완전히 기대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네 몸을 그에게 기대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에 이건 또 원어를 보면요. 네 명철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도해 주신다. 어떤 조건이 있죠. 이게 뭐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여기 넣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거는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돼. 그래서 모든 범사라는 것은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계속 나의 계획, 내 욕심 이것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이소,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마음을 다해 헤아려 보셔야 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가. 그죠? 온 천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 뜻과 내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하시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지혜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는 거죠. 2번, 우리가 사람을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의뢰하면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저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또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주신다. 무조건 의지해야 되겠죠.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야 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자, 이렇게 뿌리를 그 강변에 뻗쳐서 청청하게 결실을 맺으며 거치지 않는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번, 우리는 왜 하나님만 의뢰해야 할까요?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5번, 범사의 그를 의뢰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실까요? 범사의 그를 의뢰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실까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자, 어떤 방법? 기도죠, 기도.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보면 그리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냐면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할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해라 그러죠. 기도해라. 기도는 마스터 키처럼.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평강을 주신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넉넉히 받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평강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평강인데요.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가 순교하고 옥에 갇혔을 때 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옆에 군사들이 지키죠. 밖에 지키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곤히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죠. 너무 곤히 자기 때문에 발로 걷어 차요. 일어나라고.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고.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그 평강 안에서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죠? 범사에.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에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모든 범사에 우리를 친히 선한 길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늘 복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지금 걷는 분도 계실 거고요. 광야에서 지금 훈련 중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 훈련한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어떻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며 이미 다 이루신 그분 우리를 평강의 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미 결과를 알죠. 우리는 이미 결과는 승리, 이미 결과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과 훈련 중에 시험 중에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반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반을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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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있죠. 이 세상에 아직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며 위협에 빠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듯이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놓여져서 참으로 힘든 여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반 저녁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